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저녁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날도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운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기쁨의 50일, 부활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부활 신앙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5가지 논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당, 사두개인들, 서기관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틈을 발견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님과 논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라는 말을 듣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내 안의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한 번 오고 끝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 번 겪고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고난은 결코 혼자 오지 않고 몰아서 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오기도 합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논쟁이 끝났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실 우리 인생은 어려움의 영속, 고난의 영속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난을 여러 번 겪었다고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고 면역이 생기고 어려움이 쉬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어려울 때마다 더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떱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딱 한 번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두려움과 맞서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협박도 당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협이나 협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마다, 새벽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비로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세상은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탁월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가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내려온 가장 견고한, 강력한 기독권층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직분을 대를 이어서 받아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에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특징은 모세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만 고집했던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영도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논쟁의 시작은 사두개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논리를 펼쳐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 사회에 있는 형사추수법을 봅시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차례로 동생들이 죽고 또 결혼하고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 7형제와 한 여인이 다 같이 살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그럼 도대체 7형제 중에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그런 가상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은 하는 법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결혼 제도는 연약한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고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과부가 된 여인들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산이 없는 여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여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산과 자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제도로, 선의로 해석된 제도가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7형제가 차례대로 죽었는데 그 여인은 다 살아봤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구와 살아야 되나? 다 살아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질문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안 생기는 문제인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생기는 질문과는 달리 성경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못 알아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알아봅니다. 부모도 알아보고 다 알아봅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몸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방식의, 이런 형식의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랑 결혼하기 때문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른 패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물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셨을 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그들의 존재가 사라졌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말씀을 하시겠느냐? 왜 이삭이 죽었다면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겠느냐? 야곱이 죽고 없다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함께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없다고? 모세오경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영생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다는 신앙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한 부활 신앙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이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퀄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백하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헤롯단처럼, 사두개인처럼 늘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